제가 어머니 주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공경해요. 그런데 불편한 거. 저는 신학자이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성가대에서 부른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가대에서 찬양대라고 그러죠. 찬양대에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그거를 제가 가사는 기억나는데 어머니의 은혜 한량없다 그러나요? 하늘 같아서 막 어머니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공경의 대상이지 예배와 월십,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이방 왕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정부를 준 이유는 너를 위해서다. 순종하여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큘러 그런 정부 그리고 그 왕에도 순종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머니에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말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안 왔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일을 저질러 보고 싶었어요. 저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반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런데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저를 보더니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볼 때 제가 조금 반항아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조금 놀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은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무슨 응답을 바랬냐면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하고 대학교 잘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 거를 바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 미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나가고 어머니가 보는데 약간 이상한 거 금식한다고 제가 금식을 처음에 불받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진짜 아주 굶어 죽기 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같이 하시는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무슨 말 하셨을 것 같아요? 김경원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해. 아침마다 너 그만해. 너 밥 먹어. 계속 죽 먹어. 계속 밥 먹어.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좀 극단적인 일인데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세상에 보이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에 한해서 조언해주고 인도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스파이더맨 세트, 레고 세트인데요. 저희 아들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요. 생긴 게 멋있나 봐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거미를 또 거미는 직접 보면 무서워하는데 스파이더맨 거미를 좋아해요. 스파이더맨은. 그래서 이게 지금 레고 세트가 스파이더맨 종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그만 그 레고 피규어 하나 이렇게 사는데 한 3불 정도 합니다. 근데 스파이더맨 세트가 있어요. 저기 데일리 버글이라고 여기 스파이더맨이 영화에서 다니는 신문사 여기 레고 세트예요. 저거를 구입하려고 하면 350불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를 사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보고 자라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어요? 제가 제 와이프가 여기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데, 그쵸? 또 예배 끝나고 말씀 전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제가 대학교 초에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하고 100일 정도 사귀고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게 된 이유가 그분이 장로님 딸이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가 안 맞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가장 안 맞는 부분이 그냥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미치려고 하는 조심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보니까 이 인생에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고 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잘 살 생각 없다. 부유하게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좀 헐벗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아니, 너는 그렇게 해도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것을 자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오퍼튜니티, 다 그걸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해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요. 여기 두 가지의 장난감 중에서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350불짜리의 세트를 주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답이요, 세상적인 거, 더 좋은 오퍼튜니티. 젊은 부모들한테는 이런 거죠. 내가 자녀들에게 나면 하고 싶은 거 다 시킬 거야. 그렇잖아요? 학원도 다 보내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하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이 스탠다드가 되면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을 해서 이 3불짜리 제일 조그만 그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주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토요일날 한 5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350불짜리의 세트를 사려고 그러면 토요일날 일을 해야 돼서 아이들이랑 못 놀아줍니다. 그냥 지네들끼리 놀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사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저 350불짜리 세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 조그마한 거 말고 아빠랑 놀아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 조건을 더 더하면요, 저 350불짜리 세트를 사기 위해서는 한 달 중에서 한 번씩은 주일날 예배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아이들을 좀 고통에 당해야 돼요, 애들이.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350불짜리 세트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무서움인데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350불짜리 세트를 선택을 하면요, 우리도 저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눈이 가려지는 그 일이 생깁니다. 제가 유스그룹 패스터로 한 3년을 섬기고, 제가 아이들과 많은 사역을 같이 하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때 제일 문제, 교회에서 좀 고민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동하는 거. 아이들이 운동하면요, 주일날 예배를 빼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주일날을 빼는데. 저기 가가지고 운동해서, 운동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무조건 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환경에서 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비야,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솔로몬의
손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말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고,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 보아서 하면요, 우리 김중환 지사님이 전에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론 마스크처럼 부자였다고 그랬나요? 그거보다 더 부자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근데 솔로몬의 끝이 결말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솔로몬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는 세상에 대한 정욕이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제 늙어서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라는 그 말이 있고, 솔로몬은 그 말을 알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300명은 처였어요. 그냥 성적으로만 즐기는 대상이 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거는 3년 걸리고요. 자기의 집을 만드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자기의 성전, 자기가 사는 그 집이 더 으리으리했어요. 이집트에서 말들을 수입해오고요.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참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놓아야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제일 좋은 거 쓰고 어려운 거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죽고 그의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또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 때쯤에 되면요, 솔로몬에서 이어져 오는 그 세상 욕심에 대한 엄청난 파도의 그 여파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그의 영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의 그 세상 기조 따라 태어났던 자가 바로 아비야였습니다. 아비야는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아는 그 삶은요, 그냥 정욕대로 사는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쟁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고 타고 싶은 거 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거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는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탠다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야는 솔로몬 시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정욕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비야에 대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에 호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신 것이 제가 마음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어있는 자의 예입니다. 저기 보면 흐르는 강물에 큰 나무가 있고요. 조그만 물고기가 있으면요. 큰 나무는 그 크기가 엄청 크더라도 죽어있기 때문에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요, 아무리 그 크기가 조그마다 하더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흐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against하여 수용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야는요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굉장히 커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주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350불짜리 그 레고 세트를 살기 위해서 5시간 토요일날 더 일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성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상황 따라 다른 것이지 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좀 잘 보면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요, 제 아버지가 일을 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들은 일 안 했어요. 그럼 일을 안 했으면 그 생활 형편이 어땠냐? 지금보다 안 좋았죠. 지금보다 안 좋았는데도, 그런데도 어머니들은 집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 생활 형편은 더 좋았겠죠. 그래도 그 생활 수준이 더 낮더라도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시대가 그랬던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집에서 보고 또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거죠? 아니,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요 생활 수준은 더 높아지겠죠. 사고 싶은, 요즘 테슬라가 유행인데요, 테슬라도 사고 집 크기도 좀 더 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조금 더 좋은 것도 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레고 세트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 5시간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눈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해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비야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그리고 그 죄목을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더라. Not fully committed. 그의 마음이 들쑥날쑥했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불신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주일날에 함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말씀은 이것인데요, 아비야가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판명되는 데에서는요 얼마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3년이 걸렸어요. 다른 왕들은 이제 10년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 난 다음에 악한지 선한지 판명이 되는데, 이 아비야는 3년 다스리고 그는 악한 왕이다라고 판명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분들은 이미 3년이 다 지났어요. 예수 믿는 지 3년이 지났고요, 가정을 꾸린 지 3년이 지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악한 부모다 아니면 선한 부모다, 어떤 판명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악한 신앙인이었다 아니면 선한 신앙인이었다, 어떤 판명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는 3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3년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미 판명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정한 짓은 이미 오래전에 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옳은 거라 그러면 선한 그런 교회로 이미 지금 저희가 판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는요 3년도 아니고 사실 3달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런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요, 날마다 everyday, 오늘 여러분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흐름에 쫓아 사는, 그냥 세상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흐름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오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전에는 있었고 미래에는 오지만 지금은 없는 자이다. 사탄은 여러분도 사탄과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이 아닌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날은 어제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밖에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믿으라고 주신 시간, 순종하라고 주신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일 순종할 수 없어요. 내일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과거는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제 사람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한 자라고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10년 이상 하는데요, 저 처음 때부터 전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이제 지금 전도해야 된다, 지금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SAT 보고요, 전도사님 대학 간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SAT잖아요. 일단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자꾸 토요일날 부르지 마세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토요일날 전도하자. 저희는 진짜 전도 많이 했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아이들 몇 명이 싫어합니다. 전도사님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대학교 붙고 그냥 다시 올게요. 지금 저 좀 내두세요. 그래요. 오케이.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가서는 이제 전도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전도하고 선교하자. 아니 미국은요 대학교가 엄청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때 노는 거고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는 건데, 대학교 때 지금 전도하러 나오겠어요? 공부하기로 바쁘고 연애하느라 바쁘고 취직 준비하느라 바쁘고. 미래. 자 이제 그래 다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잡으면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자. 아니 직장 잡았는데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직장 다니는데 선교합니까? 어떻게 지금 일주일치기나 빼고 선교합니까? 결혼하고 나면요, 결혼하고 나면 자 목사님 우리 아이들 조금만 크고요, 아이들 대학교 가고요, 제가 조금만 돈도 모아놓고요, 아니 목사님 은퇴하고 할게요. 은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어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밖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것이 아닌 미래에 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살아야 하는 신앙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메시지로 유명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신론입니다. 예수께 미쳐야 된다. 예수께 적당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서 예수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홍사님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쟁이의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누리면서 좋은 거 사는, 아직까지도 그런 유치한 그 논리에 따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죽어버리고 여러분의 잘 죽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흐르는 강물을 어게인스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칙으로, 어떤 원리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고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께 풀어야 되는 숙제가 너무나 많죠. 아이들도 풀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은하가 몇 달 후면 이제 킨더가든 유치원에 가야 됩니다. 여기 미국은 유치원부터 이제 공립학교라는 의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요. 유치원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늘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이상한 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게도 뭐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솔로몬처럼 내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그것을 내 딸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좀 더 큰 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 기도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것입니까? 막 들이켜 마셔야 됩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세요 여러분? 피곤하셔가지고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을 줄이십시오. 생활 형편을 좀 줄이세요. 좀 조그만 집으로 가시고 좀 덜 좋은 거 쓰시라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생활 수준이 더 좋은 거라고 하셨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줄이세요. 절대 무엇과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이들이 지금 행복해. 아이들과 지금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는 종되면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언제 전도하시고 언제 선교하실 것입니까? 할 수 없을 때 오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할 수 없는 오늘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됩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구하고 함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